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어떤 일을 마치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우리 성결교회에 아주 특별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사사오 데스 사브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성결교회를 시작한 김상준 정빈 목사님이 공부한 일본 동경성서학원의 교수이셨습니다. 원래 무역업으로 성공을 하려고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 구경 갔다가 은혜를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음악의 은사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찬송가를 번역하고 작사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찬송가 301장은 그의 나이 29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작사를 하였답니다. 작곡은 한국 찬송가 전문위원이었고,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일하셨던 박재훈 목사님이 1967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 잘 맞는 그 곡조를 전달을 해서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 과거, 2절 현재, 3절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10년, 그의 나이 29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곡을 썼다는 것입니다. 29살, 예수 믿고 10년이면 이런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50년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고백했던 신앙,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은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성가되는 은혜가 있어서 아멘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뭘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야, 과거를 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이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20년 전, 10년 전, 그때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과거가 됐습니다. 과거가 참 좋은 것은 그 지나간 날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그런 일이 있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이번 주로 1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다음 날을 몰랐습니다. 대통령 누가 될 건가?
시장은 누가 될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날 일, 또 그 다음날 일어난 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을까? 과거에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과거에 있습니다. 1절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445 데스사브로 목사님에게 29년이면 아니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살펴 주는 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오랜 과거 2000년쯤 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현재의 고백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돌아보니 그러하더라. 과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운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 그 중에 절반을 살고 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헤아려 보고 그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꼭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서 대충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드림으로 잊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어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아멘. 잊지 마라. 과거를 보고서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라. 이것이 맥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꼭 헌금을 쓸 때마다 그렇게 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매 월상마다 헌금을 쓰시는데 이렇게 씁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참 받은 은혜가 저도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반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그 과거의 축복이 오늘과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현재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행동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믿는다.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다. 그 믿음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되면 그 행동은 결과를 따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샀습니다. 믿음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믿음입니다. 왜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건 될 것 같은 거죠. 행동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순간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믿음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옳았다. 누구는 그의 믿음과는 달리 실패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틀렸던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쉴 것인가? 일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나? 과거입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하였다는 그 일, 아버지가 경험하였다는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됐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거기에 계셨고 불기둥으로 거기에 계셨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겁니다. 4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아니,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그 과거는 언제나 현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1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때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런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때 100점을 맞았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면 100점을 맞는 것 아닌가? 과거는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때 그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따라 했더니 맞았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현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2절을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남성들만 부릅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남자들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믿음 지켜 살라고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 절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타서 죽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구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타서 죽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죽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건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과거를 현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과거를 오늘 현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솔하게 입에 올리지 마라.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거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어서 살았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하나님 손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은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서 얻은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은 미래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0년 전 오늘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야말로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늘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과거에서 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결정합니다. 오늘이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내가 믿고 살아온 이 삶의 결과로 그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믿고 살아서 오늘이 됐고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나에게 그런 일이 앞으로 정말 내가 바라기는 하는데 소망하기는 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우리 여성분들의 찬송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가운데 내가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3절을 남자로 부르게 하시지 목사님이 왜 2절을 남자로 부르게 하고 3절을 여자로 부르게 했을까? 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2절을 여성분이 부르게 할까? 3절을 남성분으로 부르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3절이 여성분으로 부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삽니다. 남편 세상 떠나고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조금 더 살아. 그래서 이거 3절 여성분 불러야 되겠다. 이거 고민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부르게 돼 있으니까 3절 부르고 싶었던 남성분들 기회는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나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오늘처럼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믿고 산 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들의 끝에 모든 일을 끝내고 고향으로,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정점에서 과거에 얻은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노래를 성경에 담아 두셔서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찬송이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를 따르는 양으로 살아라. 나를 보라. 과거의 나를 보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라. 앞으로 내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그날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날도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하게 하고 주실 것을 믿기에 또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과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의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계시거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때도 살게 하시, 지금도 살게 하시, 내일도 영원히 살게 하시.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고 신앙의 꽃은 감사고 신앙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두려움이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가 아닌 고향 아버지 품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현재가 되는 날이 옵니다. 내일은 어디에서 깨어날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힘든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 품, 천국에서 깨어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복된 날이,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평화, 내일 평화,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나머지 반년을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아니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와 평화가 있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